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과 또 저녁 오늘 네 번째로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 만나 뵐수록 가기가 싫어지네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잘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다시 뿌리를 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여기 온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는 성경 중에 특히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그러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을 손꼽을 것입니다. 참 그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서 그의 전 생애를 헌신했던 귀한 종인 것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30세의 나이에 30세경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는 그날로부터 핍박자 사울에서 핍박받는 자로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핍박하려던 자들의 입장에 다시 서게 됐고, 그리고 그 후 한 30여 년간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애 전체를 불살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세 번에 걸쳐서 했던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은 주후 47년, 48년경이었고요. 2차 선교 여행은 49년에서 52년경 약 3년에 걸쳐서 했으며,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53년에서 57년경까지로, 그리고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뒤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2년 정도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그가 로마 감옥에서 또 2년 내지 4년간을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간 그런 족적을 살펴볼 때에 그분은 한 30년 또는 35년 이상 남은 생애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다라는 사실을 추리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삶은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외국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갔던 그 일은 결코 순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7월 달에 17분의 우리 코너스톤 교인들이 과테말라로 선교를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잡혀 순교를 당할 일이 있을까요? 혹시 거기에 가서 매 맞을 일이 있을까요?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선교지 중에 제일 안전한 곳 중에 하나가 과테말라입니다. 동남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여러 나라를 가보면 입국할 때부터 제가 세미나를 하러 왔다면 큰일 나니까 관광을 왔다 그렇게 하고, 어떤 것에는 비밀한 장소에 가기도 하고요. 또 비밀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폴리스에 리포트를 하면 바로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테말라는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바울이 30여 년 동안 또는 35년 동안 사역을 했던 그 선교지는 가는 곳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몽둥이였고요. 가는 곳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돌에 맞는 일이었고, 또 가는 도중에 강과 바다와 산과 광야와 도시의 수많은 위험들이 가득했던 그런 것이었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한 번은 거의 죽게 되었고, 5번 태장에 맞아서 39
때에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받았던 고난과 핍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화면을 통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다음 화면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그 다음 걸 보실까요? 예, 고린도 전서의 후서 같은데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인용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선교가 이런 것이라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누가 오라는 데도 없고요, 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잘 안내 받을 수 있는 그 컨택 포인트도 없는데, 가는 곳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는 자기 발로 걸어서 그 먼 곳을 찾아가서 사역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당했다 그랬으니까 자기 동족들로부터 당했고 또 외국인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그렇게 수없이 얻어맞고 죽을 위험을 여러 번 당하고 굶주리고 춥고 목마르고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무엇을 했느냐, 자기가 선교 사역을 했다는 초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초점이 2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읽어봤습니다만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가 12권 내지 13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그가 쓴 것으로 보면 13권이 되는 것이고요, 그가 쓴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12권의 서신서가 사도 바울이 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서신서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아주 중요한 교리를 가르쳤고 또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수많은 교훈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교리와 교훈들을 전부 합쳐서 서머라이즈한 그의 사역의 초점은 2가지였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가 선교하는 동안, 그가 사역하는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사역의 초점이 이 2가지에서 어긋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자들로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내가 어떠한 하나님께 앞에서의 죄인이었는지, 사람들에게 지은 죄 말고요, 먼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이 사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바뀌어진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항상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얘기할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빠짐없이 항상 초점 맞춰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오늘 많은 좋은 것들로 우리들의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어제 아침 선교 세미나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선교를 하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왔는가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요, 한국에서 많은 물건들, 선물들을 싸고 가서 선물도 나누어 주고 또 그 동네에 좋은 일을 해주고 뭐 그럽니다. 그리고 저녁에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테니까 와서 꼭 참석하십시오. 선교를 갔던 사람들의 주 일이 저녁에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들을 풀어주고요. 정작 거기에 갔던 사람들 중에는 저녁에 말씀을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외에는 복음 그 자체를 실제로 전하는 일들을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붕어빵에는 원래 붕어가 없지. 붕어빵에 붕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데다가 엄청난 시간과 또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노력과 또 거기 가기 위한 비용들을 들어가면서 하는데, 정작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전하지 않고 온다고 그러죠. 자, 그런 의미에서 7월 달에 여러분들 이번에 17분 가시잖아요. 가셔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얻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며 또 전도나 선교를 할 때 무슨 메시지, 어떤 내용을 갖고 전해야 하는지를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가 평생을 목숨을 걸고 사역한 두 가지, 이 두 가지 사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전에 나에게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을 그분으로 바꾼 적이 있는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주님이라고 말을 해야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원적인 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죄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습니까? 죄라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악한 일을 하거나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1차적이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지은 것은 도덕 윤리적인 죄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죄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근본적인 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동안 전도하면서 사용했던 복음 전도지에 보면 이 근본적인 죄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면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도덕 윤리적인 죄는 그대로 다 해결돼 버립니다. 반대로 부수적인 죄가 아무리 회개했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떠한 말로도 합리화해서 그걸 피하거나 그것을 뒤집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뿌리가 해결돼야 열매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다.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은 죄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마귀가 지은 죄입니다. 마귀가 하늘나라에 있었던 존재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그가 교만해졌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I will be like God.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내가 지존자와 같아지리라. 피조물인 마귀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한 그런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그는 킥아웃 당해서 세상으로 쫓겨났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죄악들을 싫어하시고요,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에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을 미워하시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많은 유독 한 가지만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죄가 뭐예요? 교만죄입니다. 근데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죄고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다 그것이죠. 이 세대가요,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미국의 경우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도 요즘 교육에 유치원 아이 때부터 많은 유치원들이 이제 그 공립학교의 부속 유치원으로 있는데요. 거기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뭔 줄 압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가면 벌써 부모들을 갖다가 부모들이 이제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거나 뭐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일러요. 그러면 그게 심각하다 생각하면 그 선생은 또 그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부모를 갖다 다루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한국의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로 바꾸면 뭡니까? 어려서부터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걸 아예 조직적으로 국가가 가르치고 있어요. 예견컨대 앞으로 5년, 10년 후면 이게 극에 달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의 말로 바꾸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세대가 이제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 특히 Z 세대죠. 근데 그 아이들이 요즘 사는 걸 보면 이전의 세대들하고는 전혀 사고방식이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뒷감당이 안 돼도 하고 봐요. 그것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교육받은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제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뭘 외쳐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근본 죄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붙잡고 곧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사탄이 인간에게 와가지고 쫓겨나서 인간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것을 따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이후 아담 이후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절 중에 로마서 3장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몇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또 이게 이상하게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왜 죄인이냐?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하는 거죠. 성경은 죄를 지은 주체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짓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죄를 직접 짓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임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이 근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더욱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근원적인 죄, 곧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근원적인 죄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직면해 보셨습니까? 내가 마귀와 똑같은 죄를 지은 끔찍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얼마나 엄청난 죄로 알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었습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죄, 곧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모든 죄악들의 뿌림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나아가셨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를 뉘우치고 자신이 주인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비어진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죠. 근데 주인을 한번 바꿨으면은요, 주인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부부가 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수 있죠. 근데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혼하자 그러진 않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조금 타임을 늦췄다가 또 서로 용서도 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또 화해를 합니다. 그럼 또 이전보다 더 돈독해져요, 사랑이. 그러다 또 싸웁니다. 그래서 싸움질을 하면서 더욱더 정이 깊어하죠. 저만 그런가요? 예. 주님을 모신 뒤에도 우리가 또 내가 주인 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죄죠. 예.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인 됐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뒤에 죄를 고백할 때에 무슨 죄를 졌습니다를 고백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죄 지어라 이거는 죄를 지어야 되는 거야,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하지 말라고 제동을 거셔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죄를 지은 걸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짓는 것이죠. 그걸 심각하게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마음에 깨끗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뒤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해를 죄 용서해 주셨구나 믿습니다. 근데 2, 3일이 지나면 또 괴로워집니다. 그 또 생각나가지고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죠. 저도 그런 고민을 20대 중반에 한 2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책을 읽는데 설교집이었는데 한편의 설교에서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 처음에는 용서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깨끗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것은 누군가가 네가 고백한 걸 용서하지 않은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셨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누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네가 네 자신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으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속박할 자격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갖고 고민했던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주님, 이거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마음속에 꺼리키는 죄를 다 기록해라. 종이에 다 기록했더니 뭐 A4 용지 가득히 기록이 됐어요. 다 썼느냐? 예, 다 썼습니다. 그럼 그걸 박박 다 찢어라. 박박 찢었어요. 이게 더 이상 맞출 수 없을 만큼 아주 잘게 찢었습니다. 주님 다 찢었는데요. 그러면 저기 앞에 개울에 나가서 그걸 흘러보내라. 흘러보냈어요. 이제 그 종이 조각이 보이느냐? 안 보여요. 그것처럼 나도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옆에서 웬 사람이 그 종이 조각을 갖다가 낚시질해서 건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이 지금 낚시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그 사람 옆에 있는 팻말을 보라고. 그러니까 그 팻말에 뭐라고 써있냐면 낚시 금지 구역.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됐다고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고백할 때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더 이상 매여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45분까지 예배를 다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마 한 5분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절반밖에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뭘 하고 안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항상 초점 맞춰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도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사람들에게 주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뭉뚱그려서 함축시켜갖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면 이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뭘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라신 대로 순종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삶의 전 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인 바꾼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제 말고 일주일 전에 여기를 왔습니다. 아들 요셉 목사가 자기 집에 저희 부부를 픽업해서 가서 거기에서 오늘까지 계속 유숙하고 있습니다. 아들 집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뭐 물건 같은 거 쓰려고 그래도 우리 요셉 목사한테 이거 내가 써도 되냐? 제가 물어요. 또 우리 제 아내도 우리 최진경 그 전도사님한테 냉장고에서 뭘 꺼내려고 해도 물어보더라고요. 왜 물어볼까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아들과 며느리를 할지라도 자기들이 잘 정돈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함부로 흐트리면 안 되니까 아들이라도 제가 묻더라고요. 오너십,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뭐 하나 조그만 거 쓰는 것도 예수님께 여쭙고 하십니까? 이런 거 내가 알아서 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갖고 살아갈 때 실수가 없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을 주님께서 직접 맺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연속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주인 바꾼 사람의 삶은 그렇게 주인을 바꾼 시점으로부터 삶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극적으로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예수 믿고 계신 분들이 다 믿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은 예수 믿은 뒤에 내 삶이 정말 극적으로 바뀌었는가? 아니면 나도 잘 모르고 너도 모르게 뭔가 조금씩 바뀌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극적으로 안 바뀝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요, 결혼을 하는 그날 신혼집으로 다 이사를 가잖아요. 남녀가 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전에는 혼자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 때 그런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남편과 시간을 맞춰야 되고 아내와 시간을 맞춰서 서로 의논해서 적절하게 잘 삶을 갖다 균형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꾼 뒤에 그분의 오너심을 인정한 사람이 어떻게 삶이 안 바뀌냐는 거예요. 그것도 극적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는데도 내 삶이 잘 안 바뀌고 있다 그러면 한번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는가 또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는 것과 그렇게 믿는 것은 다르잖아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52년 전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52년이니까 한 2만 데이? 굉장히 오래 날짜 계산 안 해봤는데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제가 한 번도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머리 좋죠, 제가.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잊고 살아요? 우리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잊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가정생활을 하는지, 직장생활을 하는지, 경제생활을 하는지, 사회생활을 하는지를 보는 가운데 참 나도 주님을 바꾼 사람이지. 그리고 자기의 삶의 궤도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수많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피박을 당한 가운데서도 그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초점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갔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부활로 확연하게 용서하신 뒤에는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시니 나의 주님 되셨으니 주님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삶의 연속이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증들을 일으키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속에 여기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